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인간 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아버지와 신부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를 방영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내용은 조종사 출신인 60대 후반의 아버지와 결혼을 앞에 둔 딸의 이야기였는데, 딸 둘을 둔 아버지는 큰딸은 이미 출가시키고 결혼 앞둔 작은 딸의 결혼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딸 아이의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부인이 2년 전에 세상을 달리했기 때문에, 부인은 큰 아이가 5살, 작은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30년 동안 누워 지내다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이 아버지는 부인의 병 수발을 하면서 엄마가 못해주는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딸 아이 둘을 잘 길렀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딸들을 키웠는지 보여준 예가 있는데, 아버지는 딸들이 혹시 시집 가서 혹시라도 엄마의 보살핌이 없이 자랐다는 것이 편하지 않도록 두 딸들에게 자신이 30년간 해왔던 요리 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요리 솜씨는 그 부인이 생전에 시어머니 솜씨를 재현해 놓았다 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잘하는 요리 기술자였어요. 시집가기 전 아버지는 이미 시집간 큰딸에게와 똑같이 작은 딸 아이에게도 직접 요리 노트를 따라 요리 실습도 시켜주고, 직접 요리에 따라서 또 살림살이 하는 것과 음식하는 것, 또 다림질, 제반 모든 살림을 꼼꼼히 챙겨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는 엄마 없이 언니와 함께 혼수 장만하느라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안쓰러워 눈물을 흘리죠. 평생 부인병 수발하면서 힘들게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시집가도록 장성한 딸의 그늘진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 짓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이 아니에요. 배웠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재능도 아니에요. 어떤 제도도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나머지 모든 일들이 이 사랑의 바탕 위에서 피어난 싹이요, 줄기요, 잎이요, 꽃이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던 어떤 청년 혁명가는 아프리카 초원을 여행하다가 초원에서 펼쳐진 동물의 그 눈물겨운 새끼 사랑을 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투쟁과 혁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산주의 사상을 모두 집어 던졌다고 해요. C.S. 루이스 교수는 아주 명쾌하게 우리의 사람된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트로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되어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사랑이란 말을 한꺼번에 쓰지만 이처럼 사실상 사랑은 차원적으로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헬라 사람들은 아주 다른 단어를 표현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고,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예로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가 하면 스톨게라고 하는 이 사랑은 바로 혈연적인 사랑, 혈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또 존경하고 부모의 사랑은 철저히 끈질긴 피로 연결된 그런 사랑인데 이것을 스트로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친구 간의 사랑, 수평적인 이 사랑을 심지어 또 더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든 형제를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그런 사랑을 필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천적인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서 자라고 필로스에서 성숙되고 아가페에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확실히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한평생 우리는 사랑 속에 살 뿐더러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공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배웠느냐 하는 그 차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사랑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다르고 사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아직도 예로서 애정적인 것에 매여 있는가? 아직도 필로스 우정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끈질기게 바로 혈연 관계인 스톨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내 새끼, 내 가정, 내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받고 이해하는 사랑의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그 이해가 아주 높아져서 아가페를 알아야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아가페적인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른 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어떤 여자가 좋아서 남자친구가 좋아서 교회 따라오는 것이지 진정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이해해야만 진정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사람 되게 한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사람 되면 천적으로 사랑에 응답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남자의 사랑에 여자가 응답해서 결혼하면 뭐가 되죠? 부부가 되고 부부의 부부됨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지속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부부가 또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친구의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해서 친구가 되고 신의를 지키는 인간 관계가 형성되고 인격이 또 되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에 응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진실된 응답이야말로 곧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의 큰 사랑 속에 자라면서 또한 사랑의 부모가 되어져 가서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훌륭한 아내가 되어 내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친구의 사랑 속에서 친구를 사랑하여 우정을 나누고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응답하여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게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을 주셨으니 나는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벽 설교 또 하면 안 나온 사람과 똑같아. 여기까지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사랑이 아니고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에로스적인 남녀 사랑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옥체를 찢고 상하여 너를 구원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 조건 붙이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너희도 베푸는 사랑을 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면서 과연 이런 사랑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과연 있기는 한가요? 거기서 내 인간됨과 신앙의 수준이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직분 가졌다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에 나도 그런 사랑을 한다, 사랑을 베푼다, 거저 받았으나 또 거저 주겠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인격의 성숙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정말 고귀하고 높은 사랑, 귀한 사랑을 받고 그것을 배신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인 거예요. 미움을 받았기에 나 미워한다. 당연하지요. 그거야. 미움 받으니까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을 받고 오히려 미워하고 특별히 고상한 그 사랑을 받고 배신한다면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사야 1장 2절로 4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고귀한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다는 이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고귀한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한 길로 갔더니 곧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 소도 구유를 알고 말도 자기 먹는 구유를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랑의 응답이 없고 사랑의 질서가 없는 개인이나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 중앙일보 신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 중앙일보 사회부장인 이진영 기자가 아들을 고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에요. 한 60대 노인으로부터, 노인할 이상하네, 노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이 기자가 받았는데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고였어요. 노인은 건축업을 하다가 2년 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전철에서 껌파리를 하며 떠돌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노인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번듯하게 직장도 다니고 잘 살고 있는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심한 박대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왼쪽 손 심지어 발까지 마비된 상처 입은 그 몸을 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전에도 문전박대했던 그 아들을 또 찾아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것이에요. 현관문을 열어준 아들에게 잘 것도 없고 몸도 성치 못한 내가 그 찾아갈 것은 아들 오징도 하나밖에 없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차마 자식에게 할 짓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 손을 모아 빌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죽지 않고 찾아왔느냐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간 내동댕이를 쳤다는 것이 노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젊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그 아들 유치원 보내고 또 대학까지 공부 다 시키고 아무리 아버지인 자신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 다 온갖 고통 다 겪으면서 다 성공하기까지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떻게 자식 이런 멸시와 수모를 줄 수 있는지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그런데요.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등록금도 있었으니까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가게를 하는 친구한테 돈을 좀 꾸러갔다가 거절을 당하여 할 수 없이 돈을 훔쳤다가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당치도 않아야 될 그 수치를 당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식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금이야오기야 키웠는데 그 부모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는다. 이것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의 잘못을 세상에 다 알려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으니 이 내용을 꼭 신문에 실어달라고 강청을 하면서 기고한 내용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나요? 맞아요. 부모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한 것 있는데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했다고 다 자식 때문에 한 거라니까. 자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사랑의 응답, 효를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문전박대하고 부모 취급을 안 한다면 이것은 인간됨이 이미 파괴된 인생이라니까요. 금수만도 못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에 대한 질서가 있으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가난하다, 어렵다, 아무런 상관없어. 그 속에 사랑만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강연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한국 특별히 농촌 지역을 둘러보다가 3대가 함께 일하며 또 식사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별히 할머니가 자기 입에 넣었던 수저로 손주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바로 한국에 있구나. 아마 지금 그러면 며느리가 난리가 날 터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때는 그렇게 흔하게 했어요. 이어서 한국은 지금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 지금의 도전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는 예견을 했어요. 사랑이 있고 질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순종과 공경이에요. 순종이란 굴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종도 아니에요.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고 순종,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티마라는 말인데 그것은 특별한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 언어 중 부모를 향해서만 유일하게 쓰여지는 말이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특별히 불쌍히 그 마음도 아니고요. 안 되었다 싶을 정도의 감정도 아니고요. 이것은 신하가 황제 앞에 그야말로 전부 다 이해를 갖추어서 최상의 마음으로 높여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공경 혹은 존경이란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 판단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란 단어예요. 미국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의를 지킵니다. 이 어머니 주의를 지킬 때면 늘 모든 주일학교 혹은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예화인데 무슨 미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잘하는 조지 워싱턴 곧 미국 초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다 항상 어버이날만 되면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돼요. 어렸을 때 이 워싱턴은 뱃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선원이 되고 마침내 선장이 되고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바다의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짐을 꾸려가지고 하인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머님 앞에 큰 뜻을 품고 나가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큰 뜻을 품고 나가는 아들을 말릴 수는 없고 그냥 연노하신 어머니가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줄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은 그때 생각을 바꾸었어요.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고 내 꿈을 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꿈을 포기하고 짐을 내려놓아라.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합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유명한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된 거예요. 그가 어머니를 떠났다면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하며 떠났다면 그저 잘해야 선장이 되었겠지요.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도 어머니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후에 말하기를 왜 그렇게 했는가? 어머니는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나보다 어머니에게는 경륜이 많으시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높여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공경이란 항상 마음속에 품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경이란 대가성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경에서 무엇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공경은 거래가 아니니까요. 질투 없는 사랑은 오로지 효 하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분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담고 행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야.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야.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사랑으로 하는 거야. 또 사랑에는 소원이 담겨져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 소원에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공경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소원과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자식이 도리예요.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니요, 그의 소원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거예요. 어머니의 소원은 선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의로운 것입니다. 때로 부모님이 공부해라 입버릇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는 단순한 공부 잔소리가 아니고 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제때 공부 못해서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았단다. 그런 걸 너는 공부해라. 그 속에 소원이 담겨져 있고 자기 인생 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지식 가지고 안 되더라. 내가 살아보니 이것 가지고 안 되더라. 그러니 넌 이것을 해라, 이것도 해라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스토리야.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만이 하는 잔소리같이 느껴지지만 나의 소원이다. 이것을 담은 것이 바로 이해가 되시죠?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자식의 형통한 미래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나보다 더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바로 부모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찌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또한 부모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녀들의 건강이에요. 연세가 있어서 아프신 분들, 병드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아프지 마세요. 아픈 것 두렵니다. 건강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효도 중에 큰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다 두려잡니다. 자식의 아픔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한숨 푹 쉬는 것 절대로 아니고 두렵니다. 또 죽기 전에는 결코 슬픈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 안 됩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하니까. 이거 되시죠? 부모님 앞에 한숨 푹푹 쉬고 땅 꺼질 것처럼 못 살겠다고 탄식하고 하는 거, 아주 부모님 마음에 못질하고 칼질하는 거에 아주 가장 못된 불효 중에 하나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평안을 안겨드리는 것,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효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예요. 효도하면 건강하고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진정한 공경, 효도를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해. 자기 부모 한 분 효하여 기쁨 드리지 못하며 공경하지 못하는 자, 누구 백성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공경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 공경과 순종이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영영이 한마디로 구제불능인 거예요. 말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 부모, 나를 늘 지켜준 대부모,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 혈연만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는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로 나되게 한 모든 존재에 바로 보답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효도하며 살라, 그런 뜻인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순종의 덕을 익히고 비로소 인격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소원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 결국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잘 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복을 누리도록 성경이 딱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 시대 차이 느낀다고 여러분 없이 여기지 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무슨 성공으로, 성공해서 뭐가 될 터인데, 부재불능 인생밖에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 가르쳐준 선생 부모님, 나를 꼭 어디를 가나 지켜준 대부모님,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며 기도해주는 목사 부모님, 아멘. 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하나님 공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공경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 안 속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자식 사랑이 이루어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인간 도리가 시작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넘쳐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곳에서부터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형통함과 장수와 건강과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치 않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